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은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결단을 통하여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면 자원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자원하여 마음으로 늘 그 꿈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생각 속에서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아요. 영혼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선명한 마음의 기억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바라보며 입술로 시인하고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흥분해서 마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 같은 은혜의 감격으로 흥분케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꿈을 가졌어요. 무슨 꿈을 가졌어요? 저 공중을 날아가는 꿈을 가졌어요. 그들은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는 새처럼 날아보려고 하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연구 끝에 하다 결국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을 합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믿음의 꿈을 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원하여 자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 이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내에서든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보더라도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자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요에 의해서 하는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총력 전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대회야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별 얘기 안 해요. 비가 오나 보다 그러고, 그래 비 와도 전도하면 돼. 그런데 그냥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뭐래요? 아유, 해필이면 나를 잡아도 비 오는 날 잡아. 꼭 꼬투리를 잡고요, 하기 싫어서 빨리 헤어질 조건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쟨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배낭 메고 산에 뛰어 올라다녔거든. 저 산더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들러매고 짜이를 들고, 제가 미친 왜 이렇게 저 미쳐서 그러나. 근데 내가 좋아서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무거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버렸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이거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면 앞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고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직장도 버려두고 부모, 자식, 본토, 친척집을 모든 걸 버려두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버리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면 생기는 특징이 뭐냐? 힘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억지와 강압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이거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면서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켜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일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오늘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온 우리 모두들이 보면요, 다 어떻게 나오신 분이에요? 한 번만 가자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한 번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한 번이 자꾸 나를 부르네.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예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어떻게 보자면 이 교회 내에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성가대도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와요.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보세요. 새벽부터 오세요. 근데 어떤 사람 뭐예요? 이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예배는 일찍 해가지고 이러고 오잖아. 이게 왜 그래요? 아직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자원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은요, 제가 보면 연말이고 연초에 되면 사람들이 임직 자리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도 어느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십니다. 그러나 자원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명예나 신분을 앞세웠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에이 참네, 그리고 봉사 안 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적에요, 모세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안 했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꺼지지도 않고 타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걸 그제서야 알고,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해요? 세계 최대의 광국인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군사 한 명 없고요, 돕는 자 하나도 없는 그 모세가요, 싸울 적마다 바로가 날마다 칩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나갈 것이고 너희의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로 먹고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사망의 악한 영이 지나가면서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애굽의 도성에 있는 집안에서 눈물의 애곡의 소리가 나는 거야. 장자가 죽어나가고 짐승의 촛대생이 죽고 죽음 앞에 강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바로가 몸을 떱니다. 이 다음은 뭘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그 두려움이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금은 패물을 던져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길을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고 있다가 그 길을 떠나면서 애굽 사람이 던져뒀던 금은 패물을 짚고 이제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놈이 뭐 개들이 떠났다고 해서 살아나나?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게 뭔지 알아요? 사탄이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사탄이 대적하는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명령을 합니다. 전 군사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차를 대기하고 출동하라.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아들도 죽고, 여러분들 죽음의 어두움 속에 있었던 애국 군사들이 그래 이것들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분이 가득해서 마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는 뭡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철기로 무장했던 애국 군대의 마병의 그 말바꿈 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하게 올라왔겠어요. 앞에는 홍해수고 뒤에는 바로의 칼과 창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날 뻔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껏 10가지 재앙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성도님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사와 칼과 창은 우리의 눈을 보이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사람이 위급하고 조급하고 두려우면요, 애를 등에다 업고 애를 찾는다니까. 그럴 정도로 조급해지고요, 스스로 문제 앞에 일어설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야훼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 호흡기 질환으로 참으로 서로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부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방법이 없어서 교회에 왔거든요. 세상에 다른 길이었으면요, 절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때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잖아요. 죽을 것이라고 했던 문제 앞에 우리는 죽지 않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마른 땅이 돼서 그 땅을 건너가고 말과 탄자를 바다로 던졌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믿고 순종하면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은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말도 아닌 기적적인 치료와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래? 에휴,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원해서 봉사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름없이 교회에 거침돌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차원의 인생을 4차원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가 믿는 자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칼과 창이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되어서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을 잡겠다고 왔던 애굽의 군사들은요, 그 홍해수에 수장돼서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 때냐? 성도님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광야의 노정길에서는요, 모세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하는 보고와 2명이 하는 보고가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너무나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을 보고 그들의 거인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 기가 눌리고 절망해서 움직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잘못된 얘기를 해요.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민수기 13장 28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뭐 등등등등등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가서 본 그 가나안 땅은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장대에다 메고 올 정도로 큰 과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장애물 때문에 그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과 꿀이는 땅이지만 하고 뭐라고 그래? 그러나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만들며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잖아요.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문제가 안악자성처럼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탄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절대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이 들어와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참 어떻게 똑같이 보았는데도 느낀 것이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보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방황 속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지시할 땅을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겠어요, 못해야겠어요? 잘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민수기 14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원망 한마디 했다고.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한 자도 안 죽고 모세와 함께 전부 애굽 땅을 나왔잖아요. 근데 왜 정탐꾼이 보고했을 적에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어나가야 됐을까?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던 그 다음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패역하고 멸망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는 불보듯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대를 죽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유행병, 감염병에 날도 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여러 가지가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의 우울한 감정들이 더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습습했던 우울한 감정들이 전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 감정 전염이에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해서 그 보고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지도 못했고 젖과 꿀 이런 땅을 보지도 않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다 우울해진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염이 됐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미디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모든 매체를 보면요, 모든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감염본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건 1.8%밖에 안 돼요. 근데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통한 감염이 48%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오고 싶은데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학원 선생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들, 관공서 직원들 교회 갔다 오면 이 보이지 않는 눈총으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목사님 이해하세요. 근데 내가 먹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다 보니까 무기력과 여러 가지 우울한 것으로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걸 알고 우리가 무엇 해야 됐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적 훈련을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고 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요 생각해요. 저건 목사님 얘기야. 그래도 나는 내가 이제껏 살아왔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서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돌짝과 가시밭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 그것이 변하여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요, 영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나와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 구원의 꿈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뭐예요? 그 영혼을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여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나는 신령해서 교회에 나왔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보는 날들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적에 하나님을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믿음의 꿈을 가지면요 환경의 두려움과 저주를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혼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꿈을 날마다 품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믿음의 말을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진짜 마지막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요 눈이 제가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요 정도 왔어요. 한 15cm나 왔을까? 얼마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그 눈에 그 한파에 39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선진국 미국이 왜 그렇지?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년에 한 번 눈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따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적에요 아예 난방공사라는 게 없어요. 에어컨 공사만 해요. 그리고 수도 파이프를 해도요 거기에 무슨 한파에 대비해서 파이프에 뭘 감싸고 이런 게 없어요. 달라스에 안현 목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텍사스입니다.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모님은 화장실이 동파되고 수돗물 파이프가 터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돗물이 터졌으니까 먹는 일이 어려웠을까 안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파괴됐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에? 먹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제설 장비가 없기 때문에요, 눈이 조그맣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재난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보십시오.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에 빙하가 녹아내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댐이 폭파가 돼버렸어요.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 쏟아졌으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수로에서 죽은 사람이 200명이야.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7.0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일본은 초죽음 상태에 있죠. 이런 난리의 소문이 가득할 때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구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릇된 게으름과 나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달마다 하는 특세, 에이 뭐 안 해도 어때? 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한 사람이 잠을 자고 한 사람이 올라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어. 사순절이요, 전번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성령이 와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길 바랍니다. 자원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할 것이 뭐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을 해도요, 다 건너간 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적에 원망불평했던 세대들은요, 40년의 세월 속에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죽였잖아요. 이건 뭐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와 저주에 버림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을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십자가를 걸머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안락함을 찾지 마시고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우리 아들, 딸이 더 나은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면 우리 아들, 딸 자랑하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알곡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의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부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들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잘되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